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네. 자, 1절부터 우리 교독하여 읽고요. 5절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면 좋겠는데 계속 다른 양상으로 퍼져나가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은성교회가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건강에 있어서 또 연세에 있어서 이 대중 예배, 회중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게 퍽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당연히 대답을 해야 할 4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인데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과연 충성할 것인가? 성경에서 과연 충성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충성된 자가 드러내야 할 삶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다시 한번 얹어볼게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네, 이건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손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요, 나이와 또 나의 어떤 건강이나 성별 이런 것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 몇 장이었습니까? 320장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시작.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자, 여기까지. 자, 주의 일꾼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정케됐기 때문이에요.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죄가 정케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이제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계속 찬양해보죠. 이 다음 소절.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자, 우리가 왜 내가 일꾼 삼은 것을 내가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사해졌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죄가 정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은 어떻게 될까요? 후렴 불러볼까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후렴 보세요. 나를 일꾼 삼으신 누구의 능력이요? 내가 일꾼 된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일꾼 세워주신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끝소절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관계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구를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320장의 이 찬양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그 말씀이 모티브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뭔가 된 거 하나 없습니다. 고난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그러지고 뒤틀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남북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이나 또 예배 드리는 환경이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나를 무엇 삼으셨기 때문입니까? 일꾼 삼으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가족 또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하는 축복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국에요, 런던에 워커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1865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작품은 AD 79년 화산 폭발로 완전히 묻혀버린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 그 폼페이에서 발견된 하나의 화석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화석이 무엇이냐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폼페이의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의 화석이었어요. 누구의 화석이요? 경비병의 화석이요. 그 경비병은요, 성문 앞에서 무기를 들고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채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죽어간 이름 모를 그 보초병,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의 작품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이거 좀 늘어졌네. 일부러 늘렸나요? 늘리지 말지. 예. 늘리면 좀 이상한데.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자, 저 뒤쪽을 보세요. 이 병사 말고. 그 병사 말고 저 뒤쪽을 보시면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비규환입니다. 자,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산재가 떨어지고 있어요. 화산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요, 이때 당시에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또 검은 구름이 분출됐다고 하죠. 그래서 해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암이 뿜어져 나왔어요. 결국 저게 화산 덩어리가 바위에 묻혀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져서 그 분화된 용암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이 경비병이 있을 때 경비병 그 주위에 지금 화내어 어두워요. 화나죠. 경비병 주위는 화납니다. 경비병 그림자가 뚜렷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경비병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지금 경비병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보는 것처럼 죽어 있는 사람들도 이미 있고, 또는 피하여서 아비규환의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와 상반되게 한번 경비병의 얼굴 한번 보실까요? 경비병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냥 하늘일까요? 뭘 보고 있을까요? 화산 터지고 그 화산이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겠죠. 경비병의 눈이 담대해 보입니까? 어때 보여요? 겁에 질려 보이죠.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화산이 끝내는 내게 올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겁이 좀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죠. 그런데 이 경비병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차있지만 그의 두 손만큼은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요?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성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티브가 되었듯이 이렇게 지키다가 이름 모를 이 병사는 그렇게 죽어갔을 거예요. 이 아비규환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서 죽어간 그 모습을 그린 작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에게 자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계신가요? 사람이나 세상에 충성하고 계신가요? 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충성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제대로 충성하십니까? 적당히 충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내가 일꾼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네 가지 대표적인, 더 많기도 하지만 네 가지 대표적인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청지기를 말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할 때 이 오이코노모스가 기록되어 있어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종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주인의 것을 재반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결국 영어의 경제를 뜻하는 단어 무엇입니까?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복음의 일꾼 된 나라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요, 책임을 맡아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집사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영어로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컨. 그 디컨의 어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예요. 집사가 무엇이냐? 집사는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일꾼이라기보다는 종에 더 가까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좀 더 친근한 단어이긴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둘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종, 이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이 둘로스는 완전 노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럴 때 아예 노예 제도가 만연돼 있었죠. 그렇게 노예 제도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대신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 용어를 쓰기 위해서 둘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슨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기록된 이 일꾼은 이 1절에서만 단 한 번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일꾼에 대해서 쓰지만 4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일꾼은 딱 한 번만 써요. 이 딱 한 번 쓰여지고 있는 헬라어가 뭐냐면, 좀 어렵지만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이거든요. 자,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는 뭐냐면 배 밑창에서 이 노질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 밑창에서 노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일꾼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종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꾼에 해당되는 휘페레테스를 쓰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1절이에요. 시작. 자, 여기서 궁금하죠. 자, 사람이, 여기에서 사람이는 누구며, 또 마땅히 누구를요? 우리를의 우리는 누굴까? 예? 우리가 지금 우리일까요? 아니죠. 물론 통칭으로 보면 미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쓰여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과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일꾼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면 사람이는 누구예요? 자, 힌트는 다 드렸어. 다시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다시 뭐라고요? 그렇지. 우리를 제외한 모든 자들. 자, 그렇다면 모든 자들이라고 할 때 나 말고 다른 복음 전도자도 포함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 복음 전도자들 외적인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있고, 또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간 무리도 있는 모든 자들, 우리를 제외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이라고 한번 바꿔보시죠. 세상이 마땅히 우리 은성교회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딱 집어야 되는 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다, 이것이, 자, 요 1절을 축약해 보면 그래요. 세상이 마땅히 우리를 땡땡땡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긴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단언하고 딱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우리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우리를 마땅히 무엇으로 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무엇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겨지게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보고 이미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아유, 장로님 교회 다니시죠? 아유, 은혜로우시네요. 제가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생판 모르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생판 모르는 분하고 대화할 때 그분이 대화가 거의 끝날 정도에 뭐라고 하냐면, 혹시 목사님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옷차림에서 뭐 목사로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은근히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냉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날카롭죠. 조금 모이기라도 한다면 아주 냉정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보다 더 암담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돼봅니다. 이런 상황, 이러한 현재,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과연 진짜로 여길까입니다. 전혀 의심할 것 없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전혀 의심 없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참된 일꾼의 자격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일꾼의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 첫째는요,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또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의 종과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공일까요? 충성일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나아가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 순종과 충성을 기쁘게 받으셨죠. 신약에 와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저는 요즘에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다들 아시듯이 저는 12월 달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고, 또 2달 있다 2월 22일 날 위임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던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부흥하지?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부교육자로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벽 기도에 외부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금요철야 때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발동이 걸렸구나.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뭐가 왔어요?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오셨어요. 반기지 않는 그분이. 원래는 이전에 약수교회라든지 성문교회에서 전도팀이 오고 또 청년들이 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기로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 교회도 그걸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해달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제가 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 유지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어떤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기로 한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뻔히 알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씩 뭔가 끊어지고 다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들었었어요. 그러다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이러다 이거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거의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초조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다른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의 눈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죠. 그것은 외면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젊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여러분, 소위 통계 자료에 나옵니다. 개척을 하든지요,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했을 때 몇 년 안에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우리 목사 안에서요. 몇 년일까요? 예? 1년은 너무 짧지. 3년입니다. 3년. 3년 안에 뭐가 보여지지 않으면 크게 변화는 없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통계 자료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계속 부교육자 때부터 접해왔고 실제로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발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서두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두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막다가 안 막히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신 걸까요? 코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누가 조절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절시켰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은성교회가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지? 이것을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어떤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해보는 것, 그것에서 시각을 바꾼 것뿐이에요. 나의 시각에서 누구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자.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하가 됐든 개척이 됐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눅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노예를 얼마 전에 계속 가는데, 노예를 가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 뭐냐면 인사를 하잖아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 끝에 서로가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아니에요. 몇 명이세요? 이 목사님들이 이게 연세가 있든 젊든 다 필요 없어. 이 목사가 몇 년 됐든 상관이 없어요. 뭘로 끝나?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이걸로 끝나더라고. 노예 가니까요. 그러니까 갔을 때 이게 위축이 들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경제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이나 상황적으로 꼬여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불만을 말할 수도 있지만요,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내가 보여드려야 할 것은 내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야 라고 생각이 확신이 들면, 믿음이 그것이 점차 배가가 되면 지하 단칸방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최소한 누구한테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보편적인 목사도 그렇고 보편적인 모든 성도가 다 똑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또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나가 누구입니까?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죠. 너희에게나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아까 말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게 우리였고, 그 외적인 사람들, 다른 복음 전도자들 또는 신앙이 없는 자들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여기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것을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판단을 받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누구한테도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당신이나 제대로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게 큰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여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좀 제대로 좀 믿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억장이 무너져요. 그 사람과 내가 동역한 게 얼만데, 나를 모를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 사람의 판단에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느냐? 말씀을 계속 보면 이래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도 신경은 쓰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큰 일이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 말씀을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행동의 표준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고 그의 말에 있고 그의 판단과 평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주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죠. 바울도 고린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신경이 쓰일 수 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충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그에게 올곧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에 집중하여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참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꾼의 자격 요건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복음의 비밀을 따라 사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 그분이 살아계셔. 그래서 누구에게도 허락하신다? 너에게도 허락하셔. 그게 바로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거예요. 맡은 거에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분명히 살리셨어. 내 삶이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누가 나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놓지 않아.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게 있기에 너에게도 그 하나님이 임할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그것이 맡은 자들이 강구하고 고백해야 할 선포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충성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면서 기껏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모순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일꾼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성화의 끝은 언제예요? 끝이 없어요. 우리 살 동안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기를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 왔다. 이제 너에게 천국 비밀의 열쇠를 줄게. 의의 면류관을 줄게.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사용할게. 라고 축복의 말을 듣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입니다. 시작.
자, 5절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뭘까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짧게 요약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에 무엇이 있다? 칭찬이 있을 거야. 그때에 칭찬이 있을 거야. 이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올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죠.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축제의 날입니다. 칭찬이 있을 날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때에 우리에게 이 칭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삶이요 바로 일꾼이 드러내야 할 삶뿐만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들이 드러내야 할 믿음의 표본일 줄 믿습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 뜻과 전혀 같지 않고 방관하며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또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말만 무성한 말꾼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다가 일이 쿵 저리 쿵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모나고 다투고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싸움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4가지가 있었어요. 일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꾼이 있고요. 싸움꾼이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나는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옆을 향해서도 당신은 일꾼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